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하나님의 기름으로,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새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심령을 흡족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로 우리 마음을 만족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들에게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 마음에 이 많은 분들이 이 조상죄에 대해서 마음에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저번 수요 성경 공부에 권사님께서 이걸 물어보셔갖고 제가 그동안 이걸 확실하게 전했나 이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옛날 한 5년 전에 수요 성경하고 금요철야 예배를 계속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동안. 그때 한 두세 번 전했고, 그 다음에 감리교 우리 어느 목사님이 그 청년회 모임이 있을 때 저를 초청을 해서 이 조상 가계의 저주, 3, 4대 내려오는 저주가 우리 신자들에게 아직도 있습니까? 그걸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준비한 게 한 10장은 돼요. 이 종이로. 그래서 그걸 준비해갖고 2시간 동안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이용을 해서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바른 양식을 먹게 할 때,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배웠죠. 여러분들 오늘 이 조상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목자 없는 양떼들을 모으는 세대라 그랬죠. 그래서 바른 목자를 세워서 바른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 목자들을, 그 밑에 아래 있는 양떼들은 와서 세 가지 귀한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첫째는 마음의 두려움이었고, 그 다음 놀라지 않고 이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추린하지 아니하리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세대가 이 세대인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 그랬어요? 과거에 열조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오던 출애굽하던 때가 아니고 북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토로 돌아오는 이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북방에 곡, 마고, 그 다음에 메색, 로시 같은 이런 북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불러내리는 이 시대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는 복음이 전해지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가 그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가 지금 종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갖다가 공부하면서 기쁜 소식이 너무 많이 와서 그거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대의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비밀은 로마서 11장 25절을 읽어보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제는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그 안으로 들어올 때가 꽉 차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가까운 세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죠. 배가 바다에서 항해하는 중에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 주시는데, 기독교계를 상징을 해요. 바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와 기독교 교회, 이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왜 풍랑을 만났느냐? 바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에서 하나님께 복음의 계시를 받은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맞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그래도 가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죠. 끝내는 사도 바울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은 모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또 재미난 얘기가 있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삼촌 누각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밤새도록 전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숨이 끊어지는 장면이 있죠. 그때 3층에서 내려와서 그 청년에게 기도하고 청년을 살려요. 그러면서 성찬을 하죠. 떡을 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3층천, 그죠? 그 하늘에서 복음의 비밀을 받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500년 전 마틴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고 2000년대 바로 지금 2000년서부터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16년도죠. 그죠? 그때 이 16년간 과거 100년 동안 없었던 북방의 땅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토로 굉장히 제일 많이 돌아온 세대가 16년 동안 제일 많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진, 쓰나미 현상들을 제가 통계 자료를 모아서 보여준 적이 있죠. 바로 10년 사이, 2000년서부터 2011년 사이에 과거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던 지진과 쓰나미와 세상의 재앙이 그 2000년서부터 20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난 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첫째의 기근과 그죠? 해일과 자연 재난이 있을 걸 예상했어요. 근데 이 시대가 굉장히 가까운 시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또 뭐냐면 2006년 1월, 2월 지금이 며칠이에요? 4월 10일이죠. 1월서부터 3월 달까지 또 이전에 없었던 쓰나미 재앙이 이 세상에 알게 모르게 많이 닥쳐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9/11 그 빌딩이 무너질 때 저는 미시간에 있었어요. 그때 많은 울음을 터뜨렸죠.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모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걸 보고 그때서부터 세상의 판도가 바뀌었죠. 갑자기 중동에 이슬람교가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이제는 러시아, 소련과 대적하는 이 구도가 바뀌면서 세상이 영적인 전쟁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란을 우리가 배웠는데 코란에 쓰여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게 코란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슬람이 바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동 나라의 국가들을 가만히 국기의 색깔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성소에 나타난 청색, 홍색, 자색, 흰색에 이런 색깔들이 거의 없어요. 그 국기들이. 그래서 그 나타날 계시록의 이 계시가 열리면서 지금 굉장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조상의 가계에서 3, 4대 내려온 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과연 영향을 미치냐? 한마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향 미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로 복음을 잘못 듣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생활하면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활을 또 해왔고 제가 오랫동안 회개기도들 많이 하면서 조상죄를 씻어보려고 10년 이상을 노력해봤는데 내가 씻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거기서 조상의 허물이 완전히 끝내버린 것을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한 10장에 걸친 큰 많은 성경 구절들을 어느 걸 전해드릴까 하다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아주 그냥 함축하고 함축시켜서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주보 그 말씀을 많이 카피해 왔어요. 그걸 여러분들 3-4장씩 갖고 가셔서
그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로마서 6장 14절을 봉독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조상의 허물 3, 4대 내려오는 이 조상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14절 큰 글씨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세언의 아래에 있는 신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적용시키면 죄가 주관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죄가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주관치 못해요. 그런데 어디 아래 있을 때?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가 주관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명사로 죄는 마귀를 상징하고 죽음, 저주, 심판, 질병 등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희락이 넘치는 그 삶을 사는 은혜 아래 있으면은 죄가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목회자들이 이 제단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치우지 말고 은혜를 강하게 전할 때 바로 죄가 끊어지며 중독이 끊어지며 자유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밑에 히브리서 10장 1절 2절만 적어놨어요. 그리고 10장 22절을 적어놨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오라는 말씀과 연관이 다 오늘 연관이 있어요. 저번 주에는 절 보세요. 이제 시편 103편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바로 지금 가만히 앉아서 들으시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자꾸만 증거를 해주세요.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모든 베네핏이 있다고 그랬죠. 은택을 우리 교회가 신부들이 누려야 될 은택이 뭐예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이 제단에 은혜를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말씀을 강하게 사복음서와 새 언약을 전할 때 성도들은 은혜 아래 있게 되며 죄가 주관치 못해요. 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자꾸만 전하면 전할수록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병든 성도들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택이 있잖아요. 메디칼을 갖고 계신 분,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나라의 보험의 혜택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죄가 모든 죄악이 사함받았다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았다는 복음을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혜택을 누려요? 모든 병을 고침받는 혜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복음이지만 이해가 가십니까? 그걸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오시는 양떼들을 은혜 아래에 두어서 죄가 주관치 못하는 데 두면은 자연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저번 수요 성경 때 배웠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너희 중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믿음을 생기게 돼요. 자꾸만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증거를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내가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만은 로마서 5장 21절에 혜택을 받죠. 무슨 혜택을 받아요?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죠.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병 걸리고 죽고 심판에 처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은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왕노릇하니 모든 질병은 끝나버려요. 모든 저주는 끝나버려요. 가정의 우환은 나도 모르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하려고 그랬어요? 있는 자는 더 받으리니 바로 뭘 받았어요? 바로 입술과 그죠?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선포를 하니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네. 다시는 악인이 될 수 없어요. 그 오늘 예배 시간 전에 뭘 봉독하셨어요? 오늘 10일이기 때문에 잠언을 봉독했잖아요. 그 잠언에 오늘 읽은 거 다 잊어먹으셔도 뭐가 한 가지 마음에 딱 남는 게 있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죠. 의인이죠. 그러니까 그 잠언 10장을 읽으실 때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복이 임해요. 의인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샘이에요. 의인의 입술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요. 의인의 입술과 의인의 마음과 의인의 자손들과 의인의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다 나와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그 축복을 너무나 다 받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거기 히브리서 10장 제가 4절까지 적어놓으려고 그러다 그 지면이 짧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절 2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자, 조상의 허물 3사대 내려오는 가계의 저주를 오늘 말씀으로 다 끊어버리고 이 죄의식을 없애버리는 시간입니다.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오늘 히브리서의 굉장히 귀한 아주 그냥 핵심되는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듣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인데 이 10장은 히브리서 8장, 9장을 이해가면서 10장에 이르러서 11장, 12장까지 이해가 가게 돼요.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하고 난해한 구절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죠? 사진을 갖고 다니시죠? 그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그 지갑을 열어보면 사진이 있죠? 그런 자녀들이 어디 여행 갔을 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진을 바로 보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실물은 아니라도 여러분들 키스도 해주고 입도 맞춰주고 그러죠. 근데 그렇듯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옛 언약이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조상의 허물과 죄를 끊는 예레미야 31장에 제가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 밑에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가지고 나갔죠. 번제단에. 그런데 해마다 속죄제라는 게 있죠. 욤키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1차씩 속죄제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때가 있었죠. 그때 죽지 않고 나오면은 1년에 1차 속죄일 날 온 백성이 화로하며 1년 동안은 편히 지내게 돼요. 그런데 세번역 안에 사는 이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안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속죄제 날을 지나면은 1년 동안은 마음 편히 죄를 회개치 않고도 살 수 있는데 이 현재 교회들은
왜 그런지 저도 그런 생활을 했어요. 10년 이상을.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 무릎 꿇고 울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성령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적용시키지 말고 성도들, 신부들에게는, 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적용시켜라 그러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배웠죠. 매일 교회에 나오면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죠. 잘 보세요. 이제 황소와 염소의 피,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놀라운 말씀이 히브리서 8장 7절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율법의 흠을 발견했다 그래요. 아멘. 만약에 첫 언약 율법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나 옛 언약이 흠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으면 이가 시려요.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면은 찬 아이스크림 드시면은 이가 시려서 못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가 시려요. 아비가. 그런데 아버지가 이가 시리면 신포도를 먹지 않는 아들의 이까지 시리는 조상의 허물이 나와 있어요. 그걸 상징을 해요. 그것까지도 흠을 발견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뭔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그걸 흠을 발견했어요. 근데 무엇이 온전해지지? 무엇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무엇이 온전해지지 않죠? 양심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양심이 온전해졌다는 소식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저번 주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는 역사가 하나라 그랬죠. 오늘 모든 죄악이 사해졌다는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영 안에 있는 양심이 자유함을 얻어요. 어디서 자유함을 얻어요? 죄의식, 죄책감에 묶여 있는 데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조상 가계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때 양심의 자유함을 얻게 돼요. 제가 이걸 4, 5년 동안 전하면서 제 주위에 한국에, 지금 미국의 10개 주 이상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양심의 죄의식이 벗어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기쁨을 찾는 역사를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을 봉독하셨죠.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율법 아래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뭐예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온전케 했다면 그 2절이에요. 그게 온전케 했다면 단번에 저희들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하팍스, 단번에 정결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단번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정결케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2절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한국 성경에는 좀 깨닫기가 조금 한 반 정도 깨달음이 있는 걸 헬라어 원어와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은 단번에 구약의 제사가 만약에 온전히 사람들의 양심을 온전케 만들었다면 죄가 단번에 정결케 되고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와, 그 뜻이 뭐냐면 consciousness of sin이라고 죄의식이 사람들 마음에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을 보면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 율법의 제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자꾸만 죄가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하니까 구약 율법 아래 사람들이 온전케 돼야 어때요? 뭐가 온전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히브리서 9장 9절에 양심이 온전케 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항상 짐승의 피를 드리고 예물과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양심의 죄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조상의 허물을 끊는 그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22절 그 밑에 있어요. 봉독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양심의 죄의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뭘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여러분들 양심을 완전히 자유롭게 했다는 것을 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어요. 근데 그 한국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그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원어를 사용해서 제가 그걸 풀어드릴게요. 자,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십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이제 22절까지 쫙 봉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앉으셔서 여기서 뭐냐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이제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막혀있던 성소의 의장을 찢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죄가 있이는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오늘 봉독한 양심의 죄의식이 없어야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디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산상수훈에 푸는 열쇠라고 그랬죠.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왔는데 구약의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피를 가지고 예법을 행하여 들어가던 그 시대에서의 율법 아래.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아무 꺼림낌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온지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분의 죄사하는 은혜의 권세로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 담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조상의 허물이 내려온다. 이 죄가 나를 씻지 못했다는 양심의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울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고 놀다가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여 위대하신 분들이시여 내가 범죄했사오니 어떻게 저녁을 마음껏 먹을 수 있사오니까 하면서 울면서 아버지 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밥을 먹는다면 그 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문제애들이에요. 문제아들. 아멘. 그러나 이제 양심의 죄의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화평을 이룬 마음으로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마음에 뿌려 이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니까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양심의 악한 양심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선한 양심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 거기 밑에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게 요한복음 13장을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몸을 잘 보세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뜻은 계시록 1장 5절에 헬라어 루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목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됐어요? 다 씻어져. 다 씻어버렸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아멘. 양심의 죄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걸 영어로 해석하면, 원어로 해석하면 참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믿음의 충만한 구원의 확신과 완전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그 중심이 구적이 뭐예요? 조상죄가 없어졌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죄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사탄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 생각으로 돌을 던져주면서 너 과거 봐. 너 아버지가 옛날에 뭐 했어? 너 일제시대 때 뭐 한 거 알아? 그런 일들이 많죠. 부부싸움 할 때 뭐예요? 싸움할 때 어떤 얘기를 해요? 가끔 너희 아버지는 부모님은 어땠고, 그죠? 너희 부모님은 어땠고, 조상죄를 들춰가면서 부부싸움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큰 아들을 우리 사모님이 꼭 아버지 닮아서 저렇다고. 그럴 때 제가 미워서, 저는 힘이 세니까 저를 때리지 않고 제가 미우면 우리 아들, 큰 아들 머리를 갖다 딱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조상의 죄가 내려왔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는 입으로 얘기하는 거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욥기 1장 5절에 이상한 행동을 하죠. 죄의식을 갖고 신자들이 행동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들 영적으로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10장을 읽으실 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아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요. 그러니까 이상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찬송과 샘물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싸움할 때 조상죄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끝내버리는 시간 가지세요. 아멘. 근데 더 이제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 가운데 더 한 걸음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9장과 예레미야 31장만 적어놨어요. 거기다 그 제목에다 적어놨는데 집에 가서는 히브리서 8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다 봉독하시면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옆 구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자, 이제는 쉬운 것부터 이제 알고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헛 것이 됐습니까? 새 것이 됐습니까? 새 것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 만약에 조상들의 내려온 3사대 내려온 죄 가계의 저주가 내려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옛 언약, 흠이 있는 옛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놀라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한국에 속담이 있어요. 속담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아랫된 굴뚝에 뭐가 나요? 연기가 나. 연기가 날까? 속담들이 있죠. 그 다음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까마귀가 난다. 어떤 사람이 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우리가 블레임하고 그런 적이 있죠. 그런 한국의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속담이 있어요. 그걸 에스겔서 18장 2절에 이 조상죄에 대한 속담이에요. 그걸 한번 에스겔서 18장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재미난 시간이죠. 또 속담까지 알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려고 속담까지 동원해 가지면서 조상의 3세대 내려온 가계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18장 2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아멘. 아멘. 속담이 있죠.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말씀 보면 속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조상죄가 내려간다. 그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신포도를 먹지 않은 아들의 이까지 시린다. 그러면서 아비가 너 범죄했구나. 그러면 자녀손 3세대까지 그 죄를 하나님이 갚으시려고 끝까지 죄를 찾아다닌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구약을 신약 새언약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의 죄의식이 끊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십계명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를, 나를 미워하는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찾아다니며 갚아주리라.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조상의 죄가 몇 대 내려가요? 3, 4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새 언약으로 우리가 흠에 있는 옛 언약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은 양심의 죄의식이 끊이지 않고 온전한 생활을 못해요. 아멘.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이걸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아멘. 구약은 3, 4대 죄를 끝까지 찾아가지만은 새 언약 안에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성령의 증거는 뭐예요? 자 보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해주마 공급을 해주고, 율법의 말씀은 자꾸만 죄 많고 부족한 인간에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인간의 힘을 뭔가 노력을 하고 순종해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뭔가 나아가야 되죠. 은혜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너희를 공급해 줄게. 할렐루야. 구약은 죄를, 조상죄를 3, 4대 찾아다니며 그 죄를 반드시 갚아주어야만은 구약의 옛 언약이지만은 새 언약의 은혜는 뭐예요?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 용서했느니라. 할렐루야. 그 차이를 여러분들 발견하시면 놀랍죠. 그 밑에 예레미야 31장 29절 봉독하세요. 29절 30절. 자, 예레미야 31장 하면 구약은 옛 언약이죠. 흠이 있었죠. 우리를 온전하게 못했죠. 왜? 양심의 죄의식을 씻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하면 뭘 생각하시냐면, 아, 구약에 딱 한 구절이 나와 있구나. 새 언약이라는 구절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이 그대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8장에 인용을 해놨어요. 왜? 옛 언약에 말씀하신 새 언약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양심의 죄의식을 완전히 씻어버려서 조상의 허물 3, 4대 내려온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증거로 새 언약의 말씀을 예레미야 31장에 적어놓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 이제는 31장 예레미야 29절 30절만 오늘 봉독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3주 전 성경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은혜스럽게 1시간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만 봉독하세요.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자, 아까는 뭘 읽었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 구약의 율법 아래 이스라엘은 속담이 있다 그랬죠? 조상죄가 내려간다 그래요.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신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는 자식의 이가 실이라는 게 구약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신포도 그리고 포도주의 상징이 무슨 상징이라 그랬어요? 조상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더 정확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목숨을 포기하시기 전에 그 몇 구절 안에 조상죄를 상징하는 신포도주가 3번이나 언급이 돼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은 뭐에 관한 언약? 구약이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며 우리에게 줄 무슨 언약?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29절 30절을 보면 새 언약의 약속에 다시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도 자식의 이가 시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멀리 올 새 언약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무슨 속담? 조상죄가 3, 4대 내려가서 가계의 저주가 내려간다는 속담까지도 이제는 다시는 너희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내가 그 속담까지도 끊어버리리라. 그게 에스겔서 18장 3절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갈 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3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잠깐. 자, 누가 맹세를 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난의 구절이라고 그랬는데 그 난의 구절이 풀려버려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뭐예요? 새 언약에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는 중에 불가능한 일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마. 뭐가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서 복받지 못하는 게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복음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게 복음.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불가능한 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받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아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얘기 한번 하세요. 불가능한 것이 뭐라 그랬죠? 우리 목사님 병 치료받지 못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복받지 못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잘 되지 못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히브리서 6장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거기 다시 한 번만 보세요. 29절 30절 에스겔서 18장 3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18장 3절 거기에 다시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고 약속하셨죠? 다시 한 번만 봉독하세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무슨 속담? 가계의 저주가 3, 4대 내려간다는 속담조차도 그냥 쓰지 못하게 되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새 언약에 있는 우리 교회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맹세를 하시면서 다시는 이 저주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이 속담을 너희 입에서 끊어지고 다시는 쓰지 않게 하리라.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제가 이 요한복음 19장을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너무나 큰 은혜를 줬어요.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신포도주, 조상죄를 상징하는 신포도주가 3번이나 언급이 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의하게 하신 후에 신포도주, 조상죄를 상징하는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목숨을 포기하세요.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조상의 3사대 내려온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공로로 완전히 믿는 자들에게 끊어져 버렸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 28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조상주의 신포도주에 초점을 맞춰 말씀 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내가 목마르다.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구세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죠? 평강의 왕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예레미야의 생수의 근원, 온 세상에 생수를 퍼주러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목마르다 하셨어요. 구약의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죠. 엘리야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우러가 없으리라고 선포할 때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3년 반 동안 없었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놀라운 구세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야 할 동안 구약의 3년 반 동안 우러가 없던 이 세상에 예수님은 우러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했어요. 비, 생수의 놀라운 성령의 비가 쏟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슬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신 분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할 때 시편 22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죠. 목마르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목마르다 할 때 내 몸은 질그릇처럼 말라 비틀어졌고 내 혀는 목말라서 혀가 이틀에 달라붙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목마름을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온 세상에 조상죄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세상에 생수와 하나님의 이슬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봉독하세요. 거기에 신포도주가 나와요. 목마르다 하시니. 자 보세요. 29절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릇이 있었죠. 그릇은 인간의 질그릇을 상징해요. 거기에 신포도주가 그냥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가득히 담겨요. 조상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들의 죄가 그 그릇에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 그 몸이 짜여지며 여러분들 땀방울이 핏방울에서 떨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구속하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구속하기 시작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릇에 인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했죠. 인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한지 이 죄악을 잔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 죄악으로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릇에 조상 3세대 내려오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신포도주에 여러분 해용을 찍어서 우슬초로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댔어요. 그 상징이 뭐예요? 신포도주에 3세대 내려온 가게의 저주를 전부를 예수님의 입에 대니 여러분들 몰약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들의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신포도주는 예수님의 입에 댔을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으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다시는 아비의 이가 시셔 아들의 이가 시다는 조상죄를 다시는 내려가지 않게 하시려고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어요. 아멘. 30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0절 이제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아멘. 아멘. 시편 69편을 또 이루시는 장면이죠. 쓸개로 내 식물을 주며 저들이 초로 조상의 허물을 상징하는 초 심포도로 나에게 마시우게 했나이다. 시편 69편 21절 이루시면서 심포도주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이제 조상 3대에 내려온 죄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몸에 그분이 담당해 버리셨어요. 아멘. 조상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교회 재단에서 목사님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이 조상죄가 믿는 성도들에게 내려간다고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들 질병이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인 왕이신 그분이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조상죄를 상징하는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며 머리를 숙이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포기해 버리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에서 율법을 전하는 밑에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에 거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거하면 이 조상죄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이 조상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무서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재앙,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여러분들 구속하시고 조상 3세대 내려온 죄를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흘리신 보혈이 내 조상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8장 12절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마지막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 긍휼히 여긴다는 헬라어가 힐라스테리온 영어로는 프로피시에이션 시은 자와 카포레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은 자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받아주셨듯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놀라운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을 때 우리의 죄는 치워지고 우리의 조상의 어머는 기억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증거하시길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양심의 죄의식이 없어졌어요. 아멘. 죄의 책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 가야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전이 성령이 거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어디 가서나 아버지 부르시면서 화평을 이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얘기하며 담대히 여러분들 대화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심의 죄의식 조상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 마음에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이 증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우리 조상죄나 우리의 죄악을 내가 감당했다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이제 지금 입을 벌리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만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말을 하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에도 귀한 교회 아름다운 신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시편 91편의 모든 재앙을 받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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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